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새로운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면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가장 먼저 받는 것이 사원증과 명함일 거예요. 이 사원증과 명함을 보고 있으면 그 회사의 일원으로서 그 회사의 복지를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힘겹게 취업을 한 그런 청년들과 그런 이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사원증을 보면서 또는 명함을 보면서 큰 감격에 겨워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제 사슬에 매여서 허우적거리며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 감격,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때의 그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이 내 손에 쥐인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특권을 누리고 있지 않을 거예요. 이 세상의 풍파와 기조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과 그 특권을 스스로 새까맣게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에 로마 귀족 가정에서는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아주 어릴 경우엔 그 유업을 받을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후견인을 세워요. 그래서 그 후견인의 보호 아래 살게 했습니다. 유업을 물려받을 상속자의 신분이었지만 후견인의 보호 아래 살았기 때문에 종과 다름없는 자유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성장해서 성인이 되면 가정의 상속자로서 후견인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권리를 결국엔 내 것으로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유업을 잇는 자가 되어 그때부터는 후견인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이 후견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율법을 지켜나갈 때 하나부터 10까지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내가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율법을 완성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율법이죠. 그런데 이 율법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연약한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권한도 아주 제한적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아버지가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조금만 기다리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아버지가 정하신 때가 되자 그 아버지가 누구를 보냅니까? 아들을 보내요. 이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 아래에 매어서 나는 죄인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어. 나는 연약해. 나는 보잘것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저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 약속받을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신분과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새로운 신분과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된 그 자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창조하시고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이요 특권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전의 것은 다 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서의 그 신분을 얻기 전에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그전에는 세상을 사랑했고, 세상에서의 성공을 갈망했고, 세상에서의 쾌락과 즐거움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왔다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부터는 세상보다,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세상에서 누리는 쾌락과 즐거움보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즐거워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와 명예 또는 건강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까?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신분과 특권을 부여받은 그런 자들이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의 특권이 무엇이죠? 부모를 마음껏 부를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때, 내가 가진 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자녀들은 부모를 불러요. 그리고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요청하잖아요. 그것이 자녀의 특권 아닐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국한시키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겐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만 하나님께서 그래 하며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버지 되시는 거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힘겨울 때, 혼자서 외로워하고 있을 때, 또는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외로워하고 있는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신분이며 특권인 거예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아무나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해서 응답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자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이고 새로운 특권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신분을 마음껏 이용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에 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인도하신 주님, 그래서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특권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 신분을 사용하지 않고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 이제는 옛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새로운 특권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나아가 주님을 부르짖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과 특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변화된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도 새로운 신분과 특권을 부여받은 자답게 오늘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